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저 어른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넣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어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회막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만든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양식을 보여주셨고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성막의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기구들을 모두 완성하자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드디어 그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을 기준으로 약 1년쯤 지나고 신년 첫째 날 곧 1월 1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 새롭게 맞이한 신년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막을 세우는 순서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요 성소와 또 뜰 순서로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궤와 그 위에 속죄소를 놓고는 휘장을 늘어뜨려 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진설병 상과 등잔대, 분향대 순서로 놓고는 휘장을 늘어뜨려 또한 가리고 있죠. 마지막 29절에서 33절에서는 뜰에 위치할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고는 성막 전체를 둘러쌀 휘장을 달아냄으로써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치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죠. 오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이후에 34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실 것이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게 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성막의 기구들이 완성되고 또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마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오늘 이 본문 19절과 21절, 23절과 25절, 그리고 27절과 29절, 32절에 총 7번에 걸쳐서 성막을 세운 일을 마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이것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명령은 그 어느 것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시고 또 지혜를 주시며 필요한 재료를 넉넉히 공급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모세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명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성막의 기구 중에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 어느 것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수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고 또 왜 이 모세를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록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장정만 60만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또 그를 끝까지 사용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명령에 순종했던, 그 뜻에 완벽히 순종하고 또 완수했던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순종을 기뻐하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우며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는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일침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을 번제와 다른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오늘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뒤이어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순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에게 말씀도 주셨고 하늘의 계시도 주셨고요, 양식도 보여주시고 또 마음껏 그를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명령 앞에서 내 뜻과 생각, 계획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사역을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명령 앞에 오늘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지 못한 채 여전히 고집하고 살아가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뜻과 생각, 그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모세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순종을 하되 끝까지 충성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33절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서부터 성막을 세우는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마치기까지 충성되게 순종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요, 순종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다른 말로 그는 신뢰할 만하다.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내가 인정하는데 그는 신뢰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2절에도 보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누구의 신실함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신실함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맡기신 모든 일을 끝맺음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끝까지 충성되게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이 완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끝까지 충성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상황과 형편, 처지에 따라 끝까지 그리고 충성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의 삶과 신앙, 사역 가운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얘기는 우리의 얘기는 아닌지 한번 정직하게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처음에는 내가 은혜를 그렇게 받았을 때는 오늘 이러한 순종이 있었고 충성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변하고 이제는 식어지진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비춰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어른들이 과거에는, 처음에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오늘 순종하였고 충성되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이 마음이 변하고 또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과 사역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순종하되 성막을 세우는 일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오늘 끝까지 충성되게 순종했던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뜻과 생각, 계획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혹 우리 가운데 과거에는 처음에는 순종과 충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변하고 식어진 나의 모습을 회개하시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그리하여 오늘 나의 삶과 신앙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신앙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일 있을 송구영신 예배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님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명령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변하고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2024년 이 끝자락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하나님, 나의 변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나의 삶과 신앙,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나의 인격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신앙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 있을 송문영신 예배 가운데 주여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나의 목사님 영령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과감없이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번 송문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2024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월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또 민족의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함께